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시점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추산하기로는 약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현재 350만 명이니까 부산 시내 절반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퍼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거의 운집해서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이인자, 수종자,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안수하고 그 리더십이 이양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다 순종하고 따른다 해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34장,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아파서 그냥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때도 눈이 밝았고 귀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셨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갑작스럽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떠난 이 모세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까?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측면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좀 막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또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두려웠을 그 마음, 또 한편으로는 막막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괜찮다, 여호수아야 괜찮다, 화이팅! 이렇게 하시기 전에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얘기도 나중에 하시는데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약속을 말씀하세요.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먼저 말씀하실까?
그런데 비단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과 이제 이렇게 갈라설 때도 그 갈라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때의 아브라함과 그때의 모세와 또 지금의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도 같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서 엇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상황이 바뀌거나 또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들, 엄마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다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어버이날 때 쓴 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약속을 다 잘 지키셨나요? 편지대로 약속을 잘 지켰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낮아졌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의 속이 덜 썩어졌을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때 아버지께 어머니께 목캔디 박스, 아직도 기억나요. 목캔디 통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적어서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드린 적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약속대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했다면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더 건강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첫째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우리 첫째가 하는 말이 잘못했어요 아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잘못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무슨 말 하면 근데 내일 다이소 갈 거죠?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다이소가 저희 이제 메인 쇼핑 무대인데 5,000원이면 모든 걸 다 최고급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화가 나면 약속을 깨버려요. 너 그렇게 하면 장난감 안 사. 다이소 갈 거죠? 다이소 가야 하는데 다이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장난감을 안 쏟아주게 돼요. 약속한 걸 깨버려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모세가 죽었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다 지킬 것이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본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도 내가 똑같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곧 광야와 이 레보네스부터 곧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죽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다음 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도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있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잘 까먹어요. 그만큼 연약해요. 그냥 그래요, 사람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그 이전에 모세에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이어져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어기고 버리고 떠난 건 우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2층에서 3층에 평소 때 오던 수요예배 숫자보다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제 매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느낌이 확 옵니다. 뭐 두 중에 하나겠죠. 김승국 목사 때문에 안 왔든지 아니면 비바람 때문에 안 왔든지. 제가 한번 볼까요?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이렇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모든 통계를 항상 메모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평소보다 조금 많긴 한데 빠진 것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비바람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비바람 때문에 분명히 안 가야겠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약속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은 타고 올라가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기분 상한 것 때문에, 아닌 것 때문에 약속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가 며칠간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걸 어길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다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먹었던 그 신앙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3번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6절 볼까요? 6절. 네, 5절이네. 6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6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7절 볼까요?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가 약속 지킬 거야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저희 전도사를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초반부에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암 발병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혼자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계셨죠. 제가 찾아가서 엄마 힘내세요, 기도도 해드리고, 사역자니까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정말 부끄럽게도 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도 찾아뵙질 못했어요. 수술하는 당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뭐 학교 다닌다고 못 갔고, 학교 방학 때는 교회 사역이, 여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수술 받으셔서 여름 사역할 때 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수영장을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수영장으로 아이들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게 뭐 좀 잘 돼서 아예 수영장을 지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수영장 관리를 하는데, 와, 진짜 그 안에서 물 푸고 뭐 걸러내고 약품 집어넣는데, 그 우리 어머니는 수술하는 날인데 전화 한 통으로 엄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게 뭐라고 찾아뵙지도 못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뭐 교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수석 목사님께 말씀드릴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제가 받은 첫 사례가 65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65만 원이었어요. 2012년에. 그 이후에는 좀 더 뭐 늘었지만, 돈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친척 분들은 이제 네가 목사될 사람이라며, 근데 막 네가 그러면서 네가 엄마한테도 오지도 하면서 그러냐?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님처럼 음성을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음성을 되게 듣고 싶은데 마음을 주셨어요. 승구가, 그래, 너는 네가 못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역이죠, 사역. 나는 네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때 기도했었을 때 그 마음을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약속을 딱 던져주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잘 살아 계세요. 생존 잘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땅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지 않았더라도 두려움에 떨만한 그 땅들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다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는데 마음만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갈 때 너희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후에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을 보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냥 위로만 주시고 은혜만 받게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한글로는 형통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딱 나와요. success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과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만 받고 막 마음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그 2장과 3장과 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정탐하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 아이성을 가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다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은 그냥 우리가 여기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만 위로하고 막 눈물만 뽑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 성공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잡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보시면,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어지는 그 말씀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것도 2번이나 반복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학업에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취업에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명확한 막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런데 우리는 잘 그걸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세요. 아유, 우리 승국이 더럽게 말 안 듣네. 더럽게 말 안 듣네. 우리는 있잖아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양치질 하고 자라 해도 안 하고 자요. 밤에 뭐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먹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때에 그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린다 해도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감동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의문을 갖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이런 우리 설교 때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 모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그 교제의 대상은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뭐 잘 안 된 그거는 뭐 되게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어째 뭐 사기당한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제가 제 욕구대로 제 욕심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힘듭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친구와 결혼을 해버렸죠.
그게 둘 다 권사 아들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권사님 뒤에 님자를 붙이기가 싫어서 안 붙이고 권사, 이게 아무튼 그랬어요. 아, 권사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임직 다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전도사 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돈, 제가 장교 시절에 모아온 돈을 의지했었나 봐요. 학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로 학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그냥 진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제가 사역자 될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맨날 그 꼴을 봐야 되니. 그랬었어요. 하나님, 이제 12월에 시험을 치고 12월 첫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도저히 그냥 내가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이건 뭐 믿는 사람이고 사역자 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12월 말까지 제가 사역지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12월 31일까지라 어떻게든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학비가 없습니다. 제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학비 좀 제발 주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실제적이죠. 되게 염치 없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기왕 가는 거 그래도 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뭐 신학생 출신도 아니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반대 출신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 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면접을 한 군데, 이제 원서를 한 군데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이 추천을 해서 만약에 그 교회가 아니면 저기 서울 쪽에 그 교회를 넣어라. 거기는 아마 니를 바로 받아줄 거다. 이래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2주 3주 뒤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시 화장실 안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국 씨죠? 예, 여기 교회입니다. 예. 늦었죠. 좀 늦게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 보러 오세요. 금요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면접 보러 오세요. 수요일 날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6분이 앉아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면접 보러 오십시오. 2차 면접입니다 하고 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과 1대1 그 면접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가 이전에 있던 노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1990년대에 계속 성장했던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 뭐 다 학비 지원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국 씨는 언제부터 올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교회 나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첫 출근을 했었어요. 12월 말까지 하나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학비 주는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염치 없지만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 첫 사역이 시작됐었어요. 하나님은 고아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동하신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저도 실수했잖아요. 제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